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인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성숙되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너무 크게 편애를 하며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 두 사람은 가인이라 지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가인, 이 뜻은요 획득하다, 소유하다. 어여가면요 이제 우리의 것을 갖게 되었다, 소유하게 되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허무, 공허,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어놓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 희망을 품게 된다,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며 그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큰아들 가인에게는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요, 이 아들에게는 우린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 소망을 품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아벨이라고 지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요, 가인은 이 부모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너는 우리의 기대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말만 했을 것이고요, 아벨은 알게 모르게요, 너한테는 별 우리 희망이 없어, 넌 그냥 너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너한테 어떤 소망도 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식을 키웠으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는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둘째 딸 보라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라 라고 했습니다. 알아듣더라고요. 매를 대면서 키우라고요. 그래, 그렇게 키워야 된다. 요즘 우리나라 법도요, 자기 자식도요 요즘은 매를 못 되게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물론하고 자기 부모도요 자기 자식에게 매를 못 되게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신만수 집사님은 벌써 구속당해야 됐어요. 그죠? 저 역시도 벌써 구속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를 떼고 성경에서는요 자식을 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큰다라고요. 저는 이 시대가요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말 말세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 자식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키워요. 이제는요. 심지어 법이요, 개도 순놈 암놈은 구분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구분 못하게 해요. 법으로요. 제가 어제 저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사보고 했습니다. 요즘 인간은 개보다 못하다고요. 아예 법으로 그렇게 만드니까요. 자, 어찌되었든요 이렇게 편애 속에서
편애 속에서 가인과 아벨은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요, 양을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각자 자기가 소작하고 키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재물에 문제가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재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각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두 아들의 제사 중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막 안색이 변합니다. 몹시 분해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 큰아들 가인은요, 그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계속 너는 우리의 기대, 너는 우리의 희망, 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품는다라면서 끊임없이 좋은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신 아벨은요, 넌 우리가 기대 안 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식으로 정말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양육되어 왔습니다. 성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리며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죠. 나 가인이에요, 가인. 이런 식으로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내 어미 내 아비도 나를 무시 멸시하는데 하나님마저 나의 제사를 무시 멸시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정성을,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인은 교만,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고요, 아벨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준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안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꾼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거야. 여러분, 심지어 제가 없어도요, 이 교회는요 계속 역사 속에 흘러갑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세우셔서요.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당신은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저의 제사를 받아주세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만 시간 방진 이놈의 새끼 가인 안 받을 수밖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거랑 받아, 아니 저 아벨놈의 것은 받으면서 내 거랑 받아 라면서 막 안색이 변하면서 몹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 네 안색이 왜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네 왜 그렇게 분노해? 네가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잃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는 것은 너의 재물을 안 받는 건 바로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의 그 시간방진 그 교만함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받고 너의 제사를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널 받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은 너의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널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인은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의 제사 가인 너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를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요 아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건요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가인은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요 문제의 원인,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까? 왜 내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한테 문제가 있어. 아벨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희 그 교만 오만 방장을 바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어리석은 가인은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을 죽이면, 아벨만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아벨을 죽이면, 아벨만 제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너의 제사 받을게 라고 하실 하나님이셨을까요? 가인은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바꾸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다고 그가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안 받으실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예를 들자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자꾸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아각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럴듯한 이유 명분을 가지고요 아각 왕도 살리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그대로 죽이지 않고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그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가왕도 살리고 짐승들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대강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대강하는 건 그건 불신앙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대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엉뚱한 곳에서 불을 가져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 신앙생활 뭐 대충 대강 뭐 급할 때는 점도 보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대충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뭐 라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난 이제 너 더 이상 안 쓰겠다. 넌 내 종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 다른 사람을 나는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요. 사울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안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이상 자신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으로부터요, 널 더 이상 안 쓰겠다고 선포한 그런 분도요,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냐면 평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녀요. 너를 안 쓰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를 다시 안 쓰겠다라고 한 원인은 다윗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었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가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듯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남은 세계를 평생을 온 힘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다윗을 죽였네, 다시 내가 너 쓸게, 너희 집안을 앞으로 이스라엘에 계속 왕으로 사용할게, 내가 마음을 바꿀게, 이러셨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사울왕의 인생이요, 과연 왕으로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가인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며 몸부림쳐야 했는데 엉뚱한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 했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 역시도요,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이유도, 버려졌다라고 선고하신 분도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엉뚱하게 허우적거리며 남은 세계를 살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가인과 사울과 다른 모습을,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저는요,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아각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지국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가 표면적인 그런 죄라면요, 다윗은 어떤 짓까지 합니까? 어떤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가 가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저 여자는 충성스러운 당신의 부하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 말 속에 지난 시간 보았잖아요. 그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아이노벨의 손녀이기도 하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의 딸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는 거기서 끝내야죠. 그런데 그를 심상에 끌어들입니다. 심지어 그가 당시 여자들이 왜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린다고 하죠. 그 기간이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끝내 자기의 침상에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유부녀인 줄 뻔히 알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줄 뻔히 알아요. 아내인 줄을. 그런데도 끌어들입니다. 나아가 그것으로 끝내나요? 그걸 또 숨기겠다고요. 그 바세바의 남편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한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놈이 내 아들을 품어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였어요. 정말 날 일 아닙니까? 다윗이요, 주여 용서소서 하나님 하고 하는데 끝! 없던 걸로 할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그 벌은요, 다윗이 갖게 하잖아요. 벌은 면제가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얼마나 악합니까? 간음, 배신, 살인. 참 지금 제목으로 우리가 접목을 해도요, 정말 교활하고 사악한 자지요. 추잡하잖아요. 오히려 사울왕보다 더 추잡하잖아요. 간사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왕은요 그렇게 냉정하게 버리시면서 다윗을 나중에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아니, 너 추잡하고 더 간사한 이 교활한 다윗을 차라리 버리고 사울왕을 쓸 것 같은데, 사울이 그래도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계속 사용하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고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통하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다윗을 쫓아, 사람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결국엔 버려지는 거고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고를 들었다면,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고를 들었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를 듣습니다. 너 그 악하고 추악한 짓을 내가 알아 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걸요 알아요, 고백해요,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요, 앞에 우리가 읽기 전에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때 이 시편을 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히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내 죄를 압니다라고 오늘 1절에서 4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9절에서 11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날 쫓아내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님을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죄를 나누고 버젓이 하나님 내가 화려한 제사 드릴게요. 내 소 드리고 양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런 지금 질서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지금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그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죄를 범했나이다. 당신의 목전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메어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다들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을 제거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벨을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을 리 없었고요. 다윗을 쳐 죽인다고 사울왕을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평생을 어리석게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 고백하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왕 버리신다라고 했는데 뭐 바꾸셨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 막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아이고 막 그냥 항복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내줍니다. 항복하고 조공할게 우리가 바칠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기 왕궁에 있는 금에서부터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다 사내립에게 다 바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네 목숨 걷어가신단다. 히스기야 왕이 경멸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억해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이놈의 새끼 나한테 와서 내가 왕인데 나한테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면 나아가 다윗이요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서 말씀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면 다윗도 히스기야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넌 죽는다라는 말씀을 전하자요 경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통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줄게. 너의 생명 15년 연장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에게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자꾸 자기를 바꾸어야 하는데, 어리석게 가인이나 사울왕같이요,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사울이나 가인은요, 사람을 제거하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대부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 사람을 없앤다고 가인이 아벨을 없애고 사울이 다윗을 없앤다고 회복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했다면 자기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그 해결책은 알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같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한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원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다니는가, 바로 그 차이, 그것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고요, 또 해결함의 유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살다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에 누구나 찾아온다면 언제나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자신에게서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여 달려서 해결함을 받듯이요, 히스기야 왕이 벽면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듯이요, 그렇게 해결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